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아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이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자기 출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첫째 문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자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 해야지 어떻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라는 사실을 언제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욕심대로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구하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오래 믿고 잘하면
좀 듣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도의 성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이라는 거, 말의 성숙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자기 위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 신앙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에 오래 믿었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고 그래야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언제나 그냥 구하는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구한다고 주고 구한다고 주고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뭘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회개합니다. 잘 안 들으면 이 시간에 와도 구하는 기도만 하고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모습들이 쭉 인간들의 모습들이 쭉 보이는 겁니다. 오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알아.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지금 이 아브넬의 태도를 잘 보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충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신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간신이란 말입니다. 충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섬기고 있는 왕은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란 말입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그거 따져서 이제 다윗 쪽으로 붙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너는 사울 왕의 처벌을 통과합니까? 그러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확 돌아서서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 앞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여기 장로들에게 이제 그리고 여기 베냐민 사람들을 다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지금 돌리는 물밑 작업을 한다고 오늘 매일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브넬의 물밑 작업.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기회주의자 아닌가?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나의 영광을 구하냐, 이 생각 속에 언제나 우리가 갈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살아갑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의 시금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목동일 때 선택받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양 하나를 치는데도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큰 일에도 쓰십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충성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것, 그건 충성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충성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관계도 좋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 또 하나 뭐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자기는 이제 통일 왕국의 제2인자가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잘 볼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다윗과 이제 아브넬이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장로들과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면 이 다윗의 이 행동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다윗이 평소에는 잘하는 행동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된 게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보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옛날에 잘 된 일이면 아이 그렇게 하면 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새날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다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은 날마다 조석변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작은 일들도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일은 어떡할까요? 이 오늘 얘기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아름답게 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넬이 다윗이 몰랐진 않았을 거예요. 아브넬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아브넬을 만날까요 말까요? 이건 물어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이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여기 말씀을 잘 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다고요? 내가. 지가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요 내가냐 주가냐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주가 하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보호하는 것입니까? 주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면 감사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병원 가고 그거 깨닫거든요. 병원 가서 아파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의 마침도 감사함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보살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언제나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소리 아니잖아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너희들 도와주지 않고는 정말 한 시간도 순간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넬이 내가 온 이스라엘 무리를 이제 내 주 왕의 앞에, 지금 이스보셋이 사실은 자기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제 다윗 앞에 와서 내 주 왕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예를 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된 행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 말씀에 죽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죠.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무력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이미 이제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어요.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를 잊어버릴 때 언제나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아브넬이 와서 왕이랑 이렇게 하고 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따져요.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따져요.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된 장관이에요. 어찌하여 적장을 보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의 음모라고는 써 있어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 요압은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요압은요 이제 아브넬이 이전에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마음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 같은 인간을 그냥 보냈냐고 지금 그렇게 다윗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지혜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싸움에서 뺏는 것보다는 평화로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에서 얻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게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어려움도 있고 또 내 감정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함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승리.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오늘 나가면서 보세요. 나가다가 그 주차장 나기 전에 그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테레사 수녀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마음에 언제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야.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주 동안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판단 보류의 영성. 자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요. 판단하지 않으려면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입으로 판단을 해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요.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게 영성이에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아시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내가 다 아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분별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남편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남녀가 사랑해도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만나자고 하면 얼른 가서 만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습관화돼서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겨우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점검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화돼서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봉사하면 참다운 평화가 오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단순한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표시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거기 붙여놓은 겁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압이 이제 아주 마음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숨기고 은밀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신뢰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은근히 지금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모든 갈등과 죄악의 원인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오늘 이 아브넬의 아주 이 교만과 이기심과 지금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요압도 이제 아브넬과의 관계 속에 자기 형제를 죽인 복수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브넬을 이제 다윗도 알지 못하도록 죽이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를 깨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실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